오가를 공부할 텐데요. 이번 과정 공부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나요? 그래요. 이번 기 총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다. 선지자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가를 주고 있네요. 기역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예, 미가 6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넘어가서 우리 일요일 소지를 펴십시오. 이 제목이 좀 어때요? 우리 이제 아모스 누굽니까? 그 다음 미가, 에스겔, 이사야, 그에 많겠죠, 그죠?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반복되는 요청이 뭐다? 어디로 부르신다? 공의로 부른다 뜻이 무슨 뜻일까? 깨닫게 하니까 공의가 뭐죠? 율법과 일치되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요? 제가 이번 과를 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정상이 뭔가? 타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몰인정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반대로 이기심, 학대, 능욕, 핍박, 억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필연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남들을 뭐하는 정신이요? 내려 누리려는, 본인이 뭐하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모든 증상이요, 이기심으로, 때때로 종을 부리는 정신의 모습으로, 때때로 가난한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사야 시대나 미가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오늘 이 주제, 이 교과의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총 제목처럼 도움에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기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의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공의와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비?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일요일 소지, 이 교과의 공의는 조금 다른 차원이요. 쉽게 말해 우리가 공평하면 좋겠다, 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공평하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많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뭔가? 기억제로 나왔어요. 뭘까요? 정의요, 정의. 정의.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참 들어보세요. 공의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나오는 품성을 의미해요. 정의는 뭔가? 그 관계에서 실천되어지는 실제적 행동을 의미해요. 다시 말, 어려운 얘기죠. 공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기초가 되어진 품성을 의미한다면 그 품성이 실제적 삶의 개념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뭐가 언급된다고요? 정의요, 정의. 좀 어렵죠, 그죠? 자,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 회개하고 품성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대하나님 말을 빌립시다. 율법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왜 압제하느냐? 왜 남을 구박하느냐? 왜 그리 무자비하느냐? 왜 그리 모른 척 하느냐? 형제가 굶어가고 있는데 왜 네 배만 부르느냐? 어디로 돌아오라? 공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오늘 교과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기 제목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뭐요?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미가서를 보면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오후에 철저히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철저히 지키는 과정 속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요, 공의. 오늘 주제에 맞춰 말씀, 하나님의 뭐요? 품성이요, 품성. 인자한가? 정말 자비로운가? 정말 너그러운가? 정말 온유한가? 정말 이타적인가?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철저하게 더 지켜지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일요일 소지에 뭐로 부른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환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답시고 안 돌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재산에 손실을 당할까 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염소는 건져주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부르셔요? 공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의가 뭔가.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요, 공의가 신약 성경에는 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 말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라, 정의로 실천하라, 그런 말이에요. 조금 이해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요약이 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70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열정을 숙고하여 붙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온 세상뿐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선지자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몸서리치게.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너무 많이 울었죠. 너무너무 울었어. 이사야는 우리 영호야, 톱에 켜서 죽는 순간까지 뭐였어요? 호소했어요. 호소. 그렇죠? 예레미야는요, 맨날 뺨 맞았어요. 있습니다. 맞아.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불의, 위선, 거짓, 잔악, 불행을 보면서도 분개하거나 과도 흥분하지 않지만, 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내가 밀접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하나의 증거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읽은 부분에 맞추어서 한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과 내가 아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뚜렷한 체험, 경험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 죄에 대해서 뭐 해줘요? 아주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서 죄를 지는 죄인에 관해서 뭐 해요? 동정이 풍성해져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자, 71페이지. 때에 맞는 인물을 하나님께 보내신다 말씀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요. 제가 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말에 동의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에 합의가 되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물이고 심판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한다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죄를 정의롭게 심판하되 죄인은 긍휼로 대해야 한다. 공의와 정의의 관계의 모습이요. 다시 반복합니다. 죄를 뭐요? 정의롭게 심판해야 하지만 죄인은 뭐 해야 한다? 긍휼로 대해야 한다. 하물며 예수님이 사단까지라도 뭐 합니까? 함부로 뭐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사단까지라도 뭐 하잖아, 영호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 앞에 예수께서 지금 모세 시체 가지고 마귀가 까부는데 모세를 누가 넘어뜨렸어요? 모세가 넘어졌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자 마귀가 손뼉을 치고 좋아가지고 모세 시체 옆에 따와가지고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단아 너 저리 가. 모세 내 거야. 내 건데요? 아니야 내 거야. 이는 용서했어. 회개했어. 모세 정말 회개 용서받았어. 내 거야. 근데 사단이 자꾸 우기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진짜 파렴치하잖아. 그죠? 그죠? 세상 말로 성질 나잖아. 그죠? 예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귀 이렇게 안 했어요. 한치의 보복과 응분의 감정도 분노의 감정도 없이 아버지께 심판은 맡겨놓고 마귀를요 공의로 대하셨대요. 이해하셨습니까? 닮으시길 바라요. 마귀가 엄청 괴롭혀서 신경질 나죠? 그래도 마귀한테 지지 마세요.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소지 아모스. 이제 아모스의 뜻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짐을 참 많이 졌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짐을 운반했습니까? 아모스가 뽕나무를 신고 있으면 참 편했는데 뭐였습니까? 어떤 사역을 맡았습니까? 즐거운 사역이었습니까? 우리 밑에 교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읽어주십시오. 아모스는 주변 민족의 죄와 심판에 대해 경고했고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했다. 대부분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 집사님, 짧게 어사하면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 베네게, 에돔, 암몬, 모압, 북방 이스라엘 일일이 걸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 이 얘기가 전부요. 아모스 뜻이 뭐라고요? 짐을 진 자다. 짐을 진 자, 짐을 나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들이라는 예내신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은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하고 임박한 파멸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셔서 진실하고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셨고 계속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재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제가 이 소선지서 대선지를 보면서 다 그렇지 않았지만 크게 몽땅거려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기별은 거의 허지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듭니다. 니느웨의 도성은 요나의 기별을 듣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될 것 같다 두렵대요. 남은 교회가 회개할까?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목사가 필요하고 회개한 교인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때예요. 요즘 저희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내 영혼의 성소 안으로 하늘의 전류가 감응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들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필연적으로 망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말씀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부분이 말씀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라는 부분에 우리 밑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장 깊은 시작, 가장 깊은 배도와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은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다. 아모스 하면 여러분 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아모스?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같은데. 힘써 여호와를 알라? 두 사람이 뭐 하지 않고서야 동행? 맞습니다. 아모스 유명한 기별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실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두 구절이 아모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화열 소재를 펴십시다. 자, 짤막하게 넘어갑니다. 미가서 읽어봤습니까? 미가서 기억절 읽어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 재우가 중간에 미가는 동시대라는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미가는 동시대의 선지자들 못지않게 재앙을 예언하는 선지자. 선지자가 뭘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고요? 재앙을. 참, 그 다음요. 미가서의 첫 세 장은 자기 백성이 행하는 죄악과 그들의 길에 임할 사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예,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예, 선지자들의 거친 음성과 엄한 기별조차도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의 표현이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셨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너를 바라지 않으신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라는 뜻이 뭐죠? 읽은 기억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어떤 분이십니까? 맞아, 읽으세요. 우리 재호 형제. 그런 맥락에서 읽으세요. 그런 맥락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라는 유명한 공식이 등장했다. 네.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같은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특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그렇다. 다 함께 읽습니다. 교훈을 시작. 하나님은 시작. 예, 우리 이런 교훈이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 부분을 좀 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들은 사람들이 왜 둔감했을까?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참 슬퍼요, 그죠? 심지어 예수께서 오셔 이야기해도 그들이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침례 요한의 수고가 거의 뭐처럼 보였대요? 헛수고처럼 보였대. 왜 그럴까요? 엘레나 화이트 말합니다. 남은 교회가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깊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지자들의 이런 눈물 흘리는 사랑의 경고의 기별에 둔감했을까? 답을 드릴게요. 예내신을 통해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증거였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별에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드릴게요? 무슨 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대열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좀처럼 회개가 없는 일이 점점 강해져 가요. 회개 없는 장막회, 부흥회로 계속 나아갈 거예요. 무슨 시대에 도래했어요, 도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어떻게 회개할까? 하나 답을 드리죠. 열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열심으로 찾아보세요. 열심으로. 어제 요한처럼 밤낮으로 그분의 품성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래 회개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수요일 소지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펴보실래요? 뭐 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서 2장을 펴보십시오. 에스겔 2장을 펴셔서 2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읽지 않고요. 우리 몇 구절만 선택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장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또 보내요. 부지런히 보냅니다. 열심으로 보내요. 잡아 죽이면 또 보내고 잡아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누가 직접 오셨어? 영호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또 전하는데 뭐래? 돌로 쳐. 돌로 안 쳤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돌로 안 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십시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짝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 읽고 싶은 구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에스겔 입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라고 먹으라 그러셔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된 애가와 재앙과 뭐요? 애곡. 그래서 에스겔서 쭉 연구해 보세요. 4가지로 이야기 되어지면 4가지로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계속 채찍질 맞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요. 뒤에 가면 뭡니까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고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3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상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평강이요,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기비를 마음껏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아 먹으십시오. 그럼 배에 뭐가 돼요? 달콤할 것입니다. 입으로 뱉으면요, 속이 썩어 죽을 거예요. 이 약을 드셔야 돼요. 명약입니다, 명약. 이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의 처방전이 가장 잘 나온 책이 뭐예요? 교회 증언이에요, 교회 증언. 온갖 병의 처방전이 다 있죠, 그죠? 처방전을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잘 조제해서 먹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아주 은혜스러운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 짧은 한 말씀을 좀 터치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선 집사님, 이사야 58장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형식주의 신앙을 주님께서 질타해요. 강타해요, 강타. 금식이 열심히, 예배 열심히 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진짜 마하지 아니하면, 참된 공의가 없으면, 성경 표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금식이 필요하다. 진짜 금식이 필요하다. 예배 드리면서 싸우고, 지금 우리 예배 드려요. 마음속에 이런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거짓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더 깊은 얘기 드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가 헛되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8장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남은 교회를 치료하는 처방전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58장이요. 그래서 이 기별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식주의 신앙을 질타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남은 교회 사명이 잘 공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합니다. 제발 너희를 통해서 나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요? 그분의 품성의 재현이요. 어려운 용어로 무너진 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요일 안식일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넘어서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것이 그 본론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애처로운 기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히 수용하셔서 달게 입으로 받아서 먹고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약발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으로 교과를 마무리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